오늘 설교 말씀을 탐욕과 함정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탐욕의 함정을 조심합시다.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강도짓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변명을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다. 날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왕 앞에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 사람에게 술잔을 하나 주면서 술을 가득 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칼 들고 있는 병사에게 이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청년에게 그 술 주전자를 그 잔을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명령합니다.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들고 죽지 않게 해서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돌아옵니다. 왕이 물어요.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뭘 봤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술잔에 술 한 번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너는 그렇게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네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너는 사형당할 만한 죄가 분명하다. 너는 세상에 한눈 팔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살았기 때문이다. 너의 죄는 탐욕이다 하면서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성경은 탐욕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탐욕은 육적인 욕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면과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은 우상숭배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이 탐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탐욕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탐욕은 있지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반드시 이 탐욕을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가장 탐욕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되려고 탐욕을 부리다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단은 인간에게도 탐욕을 부리게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꼬여가지고 타락하게 해서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탐욕입니다. 사단은 탐욕을 통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탐욕과 함께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과 탐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두 번째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한 3,000명 보냅니다. 아주 작은 성 같아요. 여리고성도 한 600m밖에 성이 안 되니까 아이성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집 몇 채 정도나 됐을 겁니다. 그런데 3,000명 보냈는데 둘러싸고도 남을 숫자를 보냈는데 점령을 못합니다. 그냥 쳐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이야 이야기하시면 탐욕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누가 탐욕을 부렸느냐?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탐욕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내가 꿈꾸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뭔가 점점 하나님 앞에 오면 꼬인다 그러면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탐욕적이지 않느냐, 내 신앙이 탐욕에 이렇게 물들고 있지는 않느냐. 인간이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사람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 목사가 뭐 마음을 움직인다, 어설픈 이야기예요. 제 마누라 마음도 못 이겨요. 제가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라면 안 끓여줘요. 내 마누라 마음도 못 움직이는데 교인들 마음을 어찌 움직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몰라요. 하나님이 거대하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의 힘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탐욕에 있어요. 탐욕.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탐욕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탐욕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선악과는 탐욕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근데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탐욕을 주지 않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까 싶으니까 그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이야기를 하셔요. 선악과라는 그것을 만든 게 아니고 아예 탐욕을 꺼내 가시고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예요. 근데 사단은 와서 물어봐요. 야,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듣던 말이 뭐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물음표 찍어버려요.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이야기했는데 물음표를 찍자 사단이 딱 기회를 잡아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보암직강도고 먹음직도라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죠.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탐욕이 들어와 버려요.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쫓아내리세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해야 될 이야기를 쭉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심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다 바치라는 거예요. 탐욕 갖지 말아라. 혹시나 그러면 너희들이 큰일 날 것이다.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금을 보자 탐욕이 생긴 거예요. 빼돌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물건을 뒤로 빼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설명해 주세요. 쭉 그러면서 찾고 근데 이 탐욕이 있는 사람은 내가 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제비 뽑고 계속 찾을 때까지 끝까지 버텨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탐욕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12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탐욕을 부르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탐욕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탐욕은 곧 성경의 우상 숭배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오셔서 탐욕을 부어넣어요. 40일간 금식하고 났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탐욕스럽게. 신앙생활도 보면 탐욕스럽게 옆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니는 뭐가 돼야 돼, 어찌해야 돼. 그러면 자꾸 탐욕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들 주님들이 와하고 자꾸 탐욕을 집어넣어요. 너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요. 탐욕이 생겨요. 50이 넘어가니까 막 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옆에서 바람을 넣으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그런데 한참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어요. 내 마음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 되죠. 헛짓거리 하게 돼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면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남 험뜯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아요. 자기 영광 위에 살아요.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 위에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하려고 해요. 탐욕이 있으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이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해요. 탐욕이죠. 탐욕이에요. 그런데 내가 탐욕스러우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옆에 더 붙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요. 그러면 교회는 탐욕의 집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제자들이 점점 십자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탐욕스러워져요. 예수님은 탐욕을 버리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말라고 자꾸 말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돼버리면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탐욕은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해요. 탐욕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뚜렷하게 탐욕 부리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도 함정을 팝니다. 따라합시다. 탐욕은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딴 이야기 하지 않아요. 욕심을 갖게 해요. 선한 욕심이다 이야기해요. 선한 욕심. 진짜 선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40일간 시험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탐욕을 갖게 해요.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꾸 건드려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그런 얘기합니다. 너 천사는 그냥 날개 있고 날아다니는데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거 하나 못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래 자꾸면서 명예욕을 건듭니다. 명예욕. 너 존재가 어쩐데 명예욕을 건드려요. 세 번째는 권력욕을 줍니다. 그냥 세상 다 줄게 한 번만 절을 해. 이야기를 하죠. 권력 다 주겠다고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며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탐욕의 사람으로 길들입니다. 그리고 망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탐욕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면 다른 사람에게 탐욕을 전도하는 전도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탐욕으로 무엇을 챙긴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줘요. 사기꾼들은 사기꾼 만듭니다. 사기꾼들이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기꾼들은 옆 사람도 사기를 어떻게 쳐가지고 돈 버는지를 가르쳐줘요. 대표적인 사기꾼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기꾼에게 교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돈을 맡길 정도로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정직하니까 돈깨를 줬겠죠. 그러나 점점 탐욕이 생기면서 가룟 유다는 돈을 뒤로 빼돌기 시작하고 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길들여졌다는 것을 성경이 한 군데 표현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주에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로 이렇게 닦습니다. 닦는데 가룟 유다가 대뜸 화를 내요. 막 가난한 사람들을 이거 나눠줬으면 그냥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성경은 뒤에다가 딱 그 단소주항을 잡습니다.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밖에 모른다. 이미 탐욕이 가득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탐욕으로 자꾸 길들이려고 합니다. 옆 사람도 그렇게 길들이고 목사도 길들이고 교회도 그렇게 탐욕으로 길들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주고 교회와도 원수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험 들었다 그래요. 시험 들었다. 시험은 뭔 시험이 들어요? 자기가 탐욕스러우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자기 믿음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지. 세상에서 다 그렇다고 하지만 진짜 시험 들어야 될 거는 그런 일이에요. 교회가 기도 안 한다. 교회가 예배 안 드린다. 교회가 전도 안 한다. 뭐 이러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내가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탐욕스러운 거죠. 내 탐욕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의 특징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떠도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시험 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탐욕을 부리다가 안 되니까 시험 든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절대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긴다. 야고보는 이 탐욕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길들이려고 해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는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결국 죽음을 불러온다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영적 죽음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탐욕에 길들어 결국 믿음을 버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탐욕스러워서 끌려가기도 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에 잡혀 살진 않는지, 안목의 정욕에 살진 않는지, 이생의 자랑에 잡혀 살진 않는지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아간은 이 세 가지 다 걸린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그래서 결국 아간은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에 아간의 결론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자기가 망령된 길을 걸어간지를 모릅니다. 회개했어야죠. 하나님이 찾으면 떼깍 나와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찾고 제비 뽑고 마지막 아간 자신이 뽑힐 때까지 버팁니다. 망령된 삶을 버리지 못한 거죠. 따라합시다. 망령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망령이란 뭐냐? 망령되기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망령되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삶이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히브리 언어로 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허, 헛됨, 허무, 거짓 이런 그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어떤 특징을 망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 망령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망령되게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상 숭배보다는 탐욕을 부를 때 망령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점점 탐욕스러워집니다. 탐욕이 있다 보니까
하지 말란 짓거는 합니다. 예배도 자기가 드려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를 하죠. 그리고 아말렉을 쳐부시라 했는데 좋은 것만 남기고 그 입에서 탐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또 탐욕적인 사람이 나와요. 솔로몬이 범죄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왕 되자마자 탐욕스러워져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도 바꿔버리고 절기도 바꾸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한 500년의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그 역사가 진행되는데 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지옥의 화신이 되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다윗도 말년에 탐욕의 죄가를 처절하게 치릅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해서 어떻게든지 아이를 가져다 보니까 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 만들려고 다 실패하니까 우리아를 전쟁 때 깊은 곳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이 탐욕으로 다윗은 말년이 불행합니다. 탐욕의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다윗의 특징은 철저히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다윗이 다른 건 뭐냐면 조금만 잘못해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 짓고 나서부터 자기의 탐욕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그때부터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웬만하면 사람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망령된 것을 불사르라 요구하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망령되었다 얘기를 하죠. 망령된 믿음에는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 같은데요. 형태가 다릅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망령된 믿음으로 가지 않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왕처럼 망령되이 우리가 발전하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처럼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이 망령된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탐욕은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옵니다. 탐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키우면 함정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칭찬받을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탐욕을 없애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요. 가장 책망받을 일이 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탐욕을 가지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탐욕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면요,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서 탐욕을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좌우지간 뇌물도 잘 먹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 한다고 하면 와가지고 목사님 차도 사주고 예배당 지면 차도 사주고 어느 목사님은 아파트 몇 억짜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탐욕을 부리면서 망해가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도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면 탐욕적인 삶으로 그렇게 뭐든지 탐욕으로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힘을 쓰면 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망치고 사람을 망치고 사단의 졸개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함정에 자신도 빠져볼 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함정을 파는 사울왕이나 여로보암 왕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평생 정직하고 신실하고 옳은 믿음의 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망령되었다고 손가락질 받고 결론이 날 것입니다. 열왕기 왕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고 이렇게 길을 이제 왕들의 그 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믿음의 길과 망령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늘 이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탐욕이 없는 줄 아십니까? 설교하는 홍목사라도 탐욕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탐욕을 가르치고 탐욕을 부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탐욕을 부리면 따라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십시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달라. 사단의 함정에서 걸리지 않게 해달라. 망령된 길을 벗어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하십시오.